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3월
사랑할 것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어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드신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바로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상에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내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되고 정말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직 말씀뿐만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치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부족해서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떠난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오고 가는 길과 남은 연휴를 보내는 동안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세요. 최근 태풍과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친 영혼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복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그 전으로 돌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으로 저에게 영적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시어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다친 마음의 문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하고 결단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길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더 큰 고난이나 또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더 크게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이 손에 든 이 손전등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남자 청년들은 또 공감할 수 있겠지만 군에 있을 때도 이 야간 행군을 할 때면 이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 하나 의지하여서 이 다음 걸음을 내딛고 하면서 이 긴 거리를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캄캄한 지하실이나 또 골목길을 지날 때 이 휴대폰의 후레쉬를 비출 때 그 빛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 이 빛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 대신 점을 보는 기독 청년들. 성경 대신 점을 보는 기독 청년들. 왜 그러는 걸까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청년들 중에 이 2명 중 1명이 이 타로나 사주 등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0대에서 30대이고요. 한 259명의 응답자 중에 131명, 50.5%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살짝 본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재미로 봤다라는 대답이 63.3%였고 자주 접하다 보니 그냥 궁금해서라는 답변이 한 13% 정도 됐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요, 응답자 76.3%가 미신이나 점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 12% 정도가 기타였고 나머지 12% 정도, 이 12%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점을 본다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 중에 말이죠.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안전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은 점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 40몇 명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점을 본 것이고 한 7, 8명 정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점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점집을 들락날락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한 6, 7명 정도.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 점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점괘에 나타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이 60% 이상이 점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또 그냥 궁금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점을 봤다라는 청년이 50% 정도였는데 그 중에 60%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다 흔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재미로 본 겁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미 나의 삶에 그 말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은요,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 기독 청년들 100명 중 한 30명은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마다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엉뚱한 곳을 찾아 또 그곳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미신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다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중에서 가장 긴 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말씀 105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잠언 14장 12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삽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 또 다른 그릇된 결정을 낳게 되므로 미궁에 빠지고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엔요 분명히 반드시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은 인생 중에 내 삶의 진정한 등불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환한 밝은 대낮 같았으면 왜 빛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부터가 어두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씀이 빛이요 또 등불이라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였더니 빛이 임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어두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바로 빛입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도 앞길에 캄캄한 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106절, 107절, 109절, 110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리고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그리고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그야말로 총체적 어려움입니다. 그 같은 고난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난 중에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106절입니다. 10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등불,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율법이다. 그리고 그 의로운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도 분명 소중하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 삼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비행 중에 이 착각 형상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도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곳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을 지키고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제1 원리는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이 계기판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판단과 세상의 지혜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대가 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바른 길,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이 고난이 심하십니까? 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누군가 올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거든 이 내 마음,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보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신 의로우신 말씀, 인생의 계기판을 보기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본문, 오늘 본문에서 좀 나아가다 보면 111절과 1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들이 내 기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로 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합니다. 복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로 삼아서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등불입니다. 인도자가 됩니다. 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비전, 우리 청년부의 사명이 무엇이냐, 염천 청년부의 무기가 무엇이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청년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갈팡질팡하고 점을 보고 다니고 다른 것들의 마음에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하면 큐티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염천 청년부 하면 큐티하면 염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묵상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의 시간, 그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를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매일 등교를 했었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8시 25분부터 저희 학교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려면요, 적어도 집에서 6시에는 나가야 됐습니다. 그 시간대 항상 나가다 보니까 항상 출근길에 직장인들과 함께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나가고 또 지하철역에서 계속 이제 학교까지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출근길에 겹치다 보니까 직장인들과 항상 이렇게 몸을 이렇게 꽉 찬 지옥철에서 등교를 하던 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눈에 들어오시는 어느 한 자매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타게 되니까 같은 칸에서 같은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그 와중에 항상 그 자매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자매의 손에는 항상 무엇이 들려있었냐? 항상 이 성경책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책이 항상 그 자매의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분주한 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딱 켜고 때로는 앉아서 때로는 서서 이 생명의 삶 큐티책을 보고 하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는 정말 피곤에 쪄들어서 맨날 이렇게 졸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쁜 출근 와중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니,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괜히 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 큐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 자매처럼 우리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손에서도 이 큐티책이, 이 성경책이 떠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에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시리즈 2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나라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다면, 다음 주에는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고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내 제자리는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하셨던 것처럼 말씀 묵상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보에도 함께 이 글을 실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모소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근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요, 씨를 뿌린 뒤 아주 조그만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수년간 온 정성을 들이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1년 내내 더 이상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부터 30cm,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요, 이 작은 싹이었던 모소대나무는 5년 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울창한 모소대나무 숲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이 모소대나무는 작은 싹이었던 기간 동안 이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밑으로 뿌리를 쭉쭉 던지면서 땅속 깊숙이 자신의 뿌리를 끊임없이 뻗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모소대나무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열심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튼튼한 뿌리를 서서히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소대나무처럼 우리도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때론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소대나무처럼 말이죠.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꾸준히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염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만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 모소대나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올바른 참된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내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우리 인도자가 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진 않았습니까? 이런 회개를 하며 내가 다시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주 말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내 인생의 앞길 말씀의 힘 빗대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달라고 내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내 삶의 믿음에 깊이 뿌리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감정, 내 상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오셨듯이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을 따라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답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과가 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꾸준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저 땅속에 깊숙이 박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등불 빛으로 하나님을 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의 은혜 안에 누리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길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어 더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청년다운 기백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에서 빛과 진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한 기둥이요 밝은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우리 청년부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염천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11일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염천교회 창립 74주년 기념 찬양 예배가 이제 다음 주 9월 18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리허설은 그 전날인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가능하신 청년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오후 예배 때 본 합창 때는 복장을 흰 티에 청바지로 맞춰서 입기로 했습니다. 흰 티에 청바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오늘은 추석 연휴로 연습은 쉬고요. 대신에 파트 연습 영상을 공지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개별 연습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새벽 기도회가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는데 이제 2주 뒤인 2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청년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저녁 기도회도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 일주일 평일 동안 저녁 8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5번째 광고가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 염청 청년부가 모두 다 같이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염천 청년부 하면 큐티 하면 염천 청년부가 생각날 만큼 큐티가 저희의 삶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부 전체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큐티 교재로는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인 9월은 행사와 또 기도회들이 많아서 일단 행사와 기도회에 집중을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큐티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좀 파격적으로 10월 한 달은 무료 제공 드릴 거고요. 10월 한 달을 꾸준히 해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개인 구매 예정인데 저희가 뭐 단체 구매나 정기 구독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죠?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 큐티를 통해 저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인 2023년 연청 청년부 비전 트립 광고 드릴 텐데요. 내년 2023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7박 10일로 진행되며 장소는 미국 LA,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등을 같이 둘러볼 예정입니다. 신청은 지금 9월부터 받고 있었고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박정식 집사님께 참가를 희망하신 청년분들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비전 트립 안내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